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원치 않는 일에 연루되어서 아마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마 바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마 알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법원 안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법원 주차장에 가본 적은 있는데요. 고등학교 동창이 지방법원 부장 판사로 와서 주차장에서 만나서 식사하러 간 적은 있지만 법원 안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에 계시는데 이 로마 제국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법 체계를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로마 제국의 법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재판 제도를 보면 지금 현대 국가처럼 정형화된 절차가 있지는 않았고 식민지를 관할하는 총독의 재량에 의해서 총독의 판단에 의존하는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판사와 행정관이 지금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만 판사와 행정관이 분리되지 않아서 총독이 재판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총독은 사형권을 포함한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자였습니다. 당시의 재판은 엄격한 증거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보다는 총독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는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에 대한 법 적용이 달랐던 것이 그 당시의 특징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목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 반역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고 극형으로 다스려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현재 3심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소, 항고, 상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심제로 되어 있고 대법원이 최종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소와 항고와 상고를 통틀어서 상소라고 하는데 이 상소 제도의 기원이 바로 로마 제국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소 제도란 사법권의 오류를 시정하고 시민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소 제도가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법률은 대륙의 법들, 특히 독일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독일에서 일본으로 이어졌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당시 로마 법에서는 아펠라티오라는 상소 제도가 존재하였고 이는 상급 관리에게 하급 관리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그러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5장 1절에 보시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전임자는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벨릭스 후에 2년 후에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전임 총독 벨리스는 바울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2년 동안 시간만 끌게 되었고 결국 총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총독 베스도가 재임한 기간은 약 2년 정도에 불과하는데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총독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후에 그가 주둔하던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여러 고위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를 만나서 무엇을 제일 먼저 말했는가?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다는 것은 바울의 이 재판이 유대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베스도의 호의로 말미암아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요청합니다. 마땅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의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하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하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길에 매복을 하였다가 그 바울을 호송하는 모든 과정에서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바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재판 전에 바울을 옮기는 그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제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옳지 아니한 일이 있다면 고발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정식으로 재판에서 고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8일에서 10일을 지낸 다음에 다시 가이사라로 내려오는데 그때 유대인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옵니다. 이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온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바로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의 과정은 이렇게 당장 열리질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재판 일정을 고지한 다음에 재판을 열지만 로마 제국은 총독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판을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바울이 재판장에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중범죄로 바울을 고발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대지를 못합니다.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는데 무엇에 대해 변명하는가? 8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두 번째 성전에 대해서, 세 번째 가이사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어떤 죄를 걸었는지가 7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8절에 있는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그들의 고소의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소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성전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고소합니다. 세 번째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소하죠. 하지만 바울은 이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바울은 이미 벨리스 총독 앞에서 소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율법과 성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가이사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황제를 거역한 죄는 율법과 성전을 범한 죄보다 훨씬 중한 죄이고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은 황제를 거역한 자이므로 죽여야 됩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 대해서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황제는 네로 황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네로 황제로 보여지는데, 네로 황제는 집권 초기에는 선한 왕이었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였지만 나중에 악한 일을 많이 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국가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로마서 13장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국가관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황제에게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황제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복종하며 살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권세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당신이 세우신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2000년 전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총독인 베스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권세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잘못하면 내리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모든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 말은 재판을 한 번 더 하자는 말입니다. 총독 베스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유대인들이 요청하였을 때는 거절하였지만 이제는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라면 양심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 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베스도는 사람들을 의식하여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정치적인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신문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매복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은 총독의 제안을 과감히 거부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죄가 있으면 죽어도 상관없지만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상소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스도가 배석했던 관리들과 상의하죠. 그리고 상의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베스도 총독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황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을 받고 있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재판에서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는 그 재판받는 길에서 매복하던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살아남아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몇십 년, 오랜 시간 감옥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사는 길은 로마로 가는 것만이 바울이 사는 길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지금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언하셨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찢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지가 찢겨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너무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도 예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길입니다. 먼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보기 좋을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 죽는 어쩌면 멋진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 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서의 주인공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로 길을 가게 됩니다. 1500km의 길입니다. 그 길은 초행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대적들이 있었고 강도가 있었고 도둑들이 있었고 길에 매복한 자가 있었습니다. 목숨도 빼앗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귀한 것들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을 도와주셨기에 모두 악한 자의 손에서 에스라와 함께한 자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성전을 위한, 하나님 일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에스라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기 때문에 위험한 1500km의 위험한 길에서 모든 대적들의 위험 가운데서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지켜주셨고 목적지까지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앞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힐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길이 너무도 좋고 너무도 행복하고 축복 같고 너무도 좋지만 하지만 그 길이 나를 죽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유일무이한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이 죽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길을 걷고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위태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길, 사명의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정에서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없어야 되겠지만 필요한 경우 법을 잘 알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법제도의 권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상소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늘의 왕 하나님께 상소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레스는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이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감동을 주셨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권세들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시는가? 이 땅에 있는 왕들의 마음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내가 걸어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말처럼 우리의 길을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모든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멀어 보이고 밤이 깊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